20장 5, 6절입니다. 읽기 전에 제가 19장 4절, 5절, 6절을 먼저 읽고 20장 5,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신해산 언약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는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협의한 구원 협의, 구속 언약, 이것을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로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 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 역할을 다 합니다. 십자가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어떤 사람이 매달려 갖고 이렇게 죽으면 율법 자체가 사라지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새 생명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은 다시 살렸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서 다시 이 율법이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인 성화가 있고 점진적인 성화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이전에는 이 상황이 되는 거고, 출애굽 이후에는 다시 언약을 주며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만약에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하면은 3, 4대 만에 너희를 멸하겠다. 그리고 혹은 1000대까지 너희를 이끌고 가겠다. 이 3, 4대와 1000대의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에스겔서 14장, 18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 아버지의 죄로 내가 죄값을 받지 않는다. 내 죄 때문에 내 아버지가 죄값을 받지 않는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로, 아들은 아들의 죄로, 노아, 욥 혹은 다니엘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의로, 자기의 공의로 자기만 건짐을 받는다라고 하며 각자 별개의 신앙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물론 노아로 말미암아 신앙이 전수가 되었기 때문에 노아의 자손들도 배에 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거절을 하고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도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이렇게 하면 따로 분리가 되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4장에도 에스겔서 14장, 18장에 있는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시작은 어디냐면 신명기 24장에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입니다. 16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299쪽입니다. 24장 16절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하며,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 하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역대하 25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사실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에스겔서 14장, 18장에서 아버지와 아들과는 별개다. 신앙의 전수가 안 되면은 3, 4대 만에 끝이 나고 신앙의 전수가 되면은 1000대까지 은혜를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너레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대. 한 세대는 주로 몇 년을 기준으로 하냐면은 약 3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000대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길죠.
그럼 3, 4대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3, 4대까지 그러면 한 100년, 110년, 120년 이렇게 되겠죠.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하고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거의 다 그런 형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뭐 분가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대체적으로 한 집에 살고 증조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증조 할머니까지 하면 4대가 함께 살았잖아요. 3, 4대가 함께 멸망한 진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전수가 안 되면은 그때 내 눈에 보이는 그 3, 4대가 사실은 없어진다. 심판을 받는다. 멸절을 당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대가 꼭 뭐 몇 년 이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뜨고 입을 열어 가르칠 수 있는데 가르치지 못하면 가르침을 받지 못한 그때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따질 때는 어떻게 따지냐면 나를 중심으로 따져요. 그러니까 나가 이게 중심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조부, 증조부 이렇게 되겠죠. 요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몇 촌일까요? 1촌입니다. 1촌.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몇 촌이에요? 1촌. 그러면 나하고 조부하고는 몇 촌이에요? 수학으로 하면 2촌입니다. 근데 산수로 하면 1촌이에요. 그죠? 1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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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촌이 그냥 그대로 다 내려와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국도를 계산해봤어요. 국도. 일본 국도는 부산서부터 서울까지 일본 국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꼬불꼬불 해가지고 부산. 그러면은 대구. 예를 들어서 김천. 여기는 몇 번 국도예요? 대전에서 여기까지는 다 일본 국도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울산, 경주, 포항, 강릉 이렇게 하니까 다 7번 국도더라고요.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따지면 2대지만 신앙의 전수로 놓고 보면은 그냥 1촌의 개념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나의 신앙이 같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맞습니까? 예. 1촌, 1촌, 1촌의 개념.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복음 3장을 가볼게요.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제 성경으로 93쪽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오, 레위요, 멜기요 하면서 족보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쭉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 제일 정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더라. 그죠? 그 하나님이 다시 어디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까지. 그래서 그 1촌 안에 내가 포함이 돼 있었을 때 요셉은 살아있었을 때 몇 대의 자손을 봤냐면은 에브라임 후손 3대를 보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50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그러니까 3대 혹은 4대를 누구의 눈으로 본 거예요? 요셉의 눈으로 다 본 겁니다. 요셉이 몇 살을 살았냐면은 110세가 살았습니다. 110세까지. 모세는 몇 살을 살았을까요? 몇 살을 살고 죽었죠? 모세는 120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야곱은 147세 이렇게 죽었습니다. 아론도 몇 년을 살고 죽었냐면 123세입니다. 그러니까 3살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를 거친 개념은 똑같이 적용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0세, 110세, 120세, 140세 살면서 3, 4대가 한 집에 다 살았던 거예요. 이삭과 야곱과 별개의 인물, 다른 집 종족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집에 살았더라. 혹은 옆 동네에 살면서 왕래가 있었더라.
라고 하는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나의 신앙이 같아야지 되고,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온 이 복음이 똑같아야지 됩니다. 이게 이제 대가족, 당시의 족장 시대 때 이 출애굽기 20장 읽으면 3, 4대까지 아니면 1000대까지. 자, 그러면은 요때 당시에 뭔가 잘못해갖고 신앙 전수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겠죠. 그런데 이게 신앙 전수가 계속되면은 서울서 부산까지 1000대까지 영원토록 그 신앙이 전수가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신앙이 전수가 끊어질까? 물론 우리 집안은 저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열심히 죽자 살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안 먹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단지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로 언약 백성을 삼았으니 나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도 언약 백성으로 삼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이제 때와 시와 어떤 형편에 따라서 열심을 내는 자가 있고 열심을 내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열심을 내지 않더라도 소망은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만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똑같아야지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너는 복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나의 복이 돼야지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복이 누구에게 전수가 되냐면은 이삭, 야곱을 통해 가지고 부산까지, 서울서 부산까지 계속 쭉 내려가는 겁니다. 동일한 신앙이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라고 하면서 신명기 6장에서 쇠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쇠마 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자손에게 가르치고 해라. 만약에 가르치지 못하면은 중간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지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드기야라고 하는 마지막 왕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는 왕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586년도에 이제 나라가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데, 요때 세 차례에 나눠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요 둘째 왕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건데, 여호야긴의 삼촌이 누구냐 하면은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왕을 잡아가고 삼촌으로 대신 그냥 왕 노릇하게 한 거지 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들을 자기 눈으로 보는 데서 죽이고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냥 내가 눈이라도 뽑혔으면은 자식 죽는 꼴은 안 보죠. 그죠? 근데 자식을 내 앞에서 죽이고, 자 똑바로 봐. 이렇게 하면 죽이고 눈을 뽑고서 끌고 갔으니 그 마음의 비참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3, 4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0대까지 이어지게 하도록 자식들에게 교훈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면 말씀드렸듯이 에스겔 14장, 18장, 신명기 24장, 거부하면 누구의 죄로 누가 죽어요? 자기의 죄로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되는 얘기하는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신명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전체가 또한 그런 이야기인데, 1절만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리라 라고 하며, 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며 쭉 말씀을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패하여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28장에 가서 또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28장에 보면은 앞에서 몇 절만 여호와를 따르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의 10분의 7 정도가 저주,
따르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가 내리겠다라고 하며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걸 읽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많이 아프죠. 야, 진짜 이렇게 될까? 근데 실제 예루살렘은 그렇게 된 거예요. 포로 끌려가고, 두 번째 끌려가고, 세 번째 끌려갈 때는 성 자체를 그냥 부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그러면서 소문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에 갖고 있던 많은 금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에다가, 울타리에다가 숨겨놨다 라고 하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로마군이 와가지고 담까지 다, 벽까지 다 헐어버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어떻게 야곱을 따라서 들어가죠. 들어갔다가 홍해를 건너갖고 나옵니다. 여기서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가 했는데 들어간다고 했어요?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꼬맹이들 이제 나중에 커갖고 유치원 보내면 안 가!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죠? 유치원 가면 죽는 줄 알고. 근데 이제 며칠 가면 재미가 들리죠. 못 가? 그럼 여기서 훈련시켜. 그래 놓고 여기를 가가지고 여기를 정복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여호수아서 24장으로 갑니다.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여기서 결정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 건가 결정해라.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강 저쪽은 어디냐 하면은, 강 저쪽은 이쪽에서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오기 이전에 이쪽에서 너희가 섬기던 그 우상, 그리고 요 애굽에서 뭘 배웠냐? 우상 섬기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도 나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 게 뭐예요? 여기서 배웠던 걸 가지고 한 거예요. 그걸 버려라, 그 얘기예요. 너희가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버려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하며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찰떡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자식이 자기 눈앞에서 보이는데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세 번째 단계까지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중에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됩니다.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전거 잘 타요. 저도 자전거 잘 탑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페달을 굴르지 않고 핸들만 잡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딱 깨끗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페달을 굴려야지 돼요. 우리의 신앙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어제 잘 됐다고 오늘 잘 되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으면 반드시 계속하여 시비 거는 자가 있습니다. 직장도 가끔 그런 농담합니다. 우리 부장님 오다가 교통사고도 안 나나? 결국 뭐예요? 그 양반이 가야지 내가 부장 승진한다. 그런 정도로 나름대로의 어떤 욕심을 갖고 살고 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존재들이 우리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 여기 있어 했는데 오니까 어떻게 해서 졸고 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은 약하도다. 너희가 잠시 동안도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느냐? 라고 하며 성경에서는 계속하여 기도하며 살아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 그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어라. 또 열처녀 비유도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열처녀 비유를 얘기하면서 다섯 처녀가 둘 다 죽지 않고 안 자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둘 다 자다가 주님이 오셨다라고 딱 깨고 나니까 뭐가 있어요? 딱 하나는 뭐예요? 껍데기만 갖고 있는 자와 껍데기 안에 기름이 있는 자와 두 차이로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다 졸고 다 육신이 약하고 그렇습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의인은 없다. 딱 못 박아버려요.
그래서 거듭났어도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존재로 거듭남을 받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그러면서 신앙 전술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사무엘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왕을 둘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니까 왕권이 이어지는 지파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왕권이 누구로부터 와요? 유다로부터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중간에 사울이 꼈지만 결국은 누가 등장을 해요? 유다 지파로 하며 다윗을 등장시키는데, 다윗 등장하기 전에 한 왕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왕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지 되는가, 왕의 임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은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너 가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멸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말렉 족속을 가서 멸해라.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아각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멸했어요, 안 했어요? 좋은 거 같고, 그러니까 좋은 짐승은 살려주고 나쁜 짐승은 죽이면 나는 할 일을 했습니다라고 자기는 자랑했는데, 하나님이 너 그것 때문에 버림받을 거야. 그러면서 다윗이 사실은 누굴 보고 배웠냐면은 사울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왕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다윗도 밧세바를 보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시편 19편에 가면은 나로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하면 자기의 삶을 고범죄로, 고의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멈추게 하고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며 노력하는 그 모습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이런 모습으로 자랍니다. 그런데 이 두 왕에다가 기름 부음 한 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사울도 기름 부음했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지 되느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진실히 섬기는 자세로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제대로 못 해냈죠.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많이 훈련받고 많이 배웠을 겁니다. 아, 왕이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를 했냐면 우리에게 왕이 있게 해달라.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가나안 땅에 누가 있냐면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기름진 땅이며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힘이 강한 자들이 있잖아요. 힘이 강한 자들이 있으니까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여기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왕정 제도를 달라. 지금까지는 선지자가 이끌고 다윗 등장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사람 왕을 세워갖고 이들 왕과 대적하게 해달라 라고 하면서 사울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이 자기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한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은 배우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고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술에 취해갖고 쓰러져서 토하는 사람 있다고만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저 꼬라지를 배우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서 관대하지만 미국은 얄짤없습니다. 미국에 한번 가보세요, 언젠가. 가보시면은 길거리에서 술 먹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뭘 하냐면은 누런 그 해프대 종이 같은 거를 이렇게 싸갖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마셔요. 마시는 건 괜찮은데 술병이 보이면 안 돼요. 그래갖고 술병을 종이다 싸가지고 다녀요. 안 보이게. 가끔 그런 드렁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먹고 취하든 말든 술에 취하면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오히려 더 봐주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심신미약? 그거 아니고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3, 4대 만에 이렇게 될 것이다. 오직 너는 이렇게 해라.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택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이 어디냐면은 마지막 어떤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미리 경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 마지막이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이들의 결론이 나라가 둘로 쪼개진 건 둘째치고 마지막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참혹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끌려가는 걸 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죄를 짓고 감옥에 끌려간다. 그것도 내 앞에서,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갖고 질질질 끌고 간다. 그러면 마음이 쏙이 타겠죠. 열왕기하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입니다. 25장으로 가겠습니다. 25장 7절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당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자식이 만약에 이렇게 되고 제가 그렇게 당했다라고 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식 교육을 사실은 잘 못했어요. 얘들아 그러지 마라. 훈계는 했습니다. 근데 어쩌면은 잠언서에는 뭐라고 그래요? 몽둥이로 때려라. 때려도 죽지 아니하겠다.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엘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따르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궤도 빼앗겼고 전쟁터에 나가서 자식들이 죽었고 여호와의 궤도 빼앗겼고 자식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갖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게 엘리의 말로입니다. 시드기야가 눈을 뽑히고 끌려간 것과 다를 바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시내산 언약은 그래서 출애굽한 자에게 처절한 음성으로 들려야지 돼요. 출애굽 언약에서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아니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런 정도로 너희가 고통을 받겠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 이스라엘 역사를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스라엘이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나라가 이제 쪼개집니다. 이렇게 쪼개져서 결국은 이제 포로로 이렇게 세 차례 나뉘어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들을 버리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안 버리셨어요. 왜 그러냐면 내 자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병수발하고 교도소 가면 교도소가 수발하고 그러면서 그 자식을 버리지 않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계를 주고 교훈을 주며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해서 징계는 했지만 멸망이고 끌려가는 징계를 했지만 결국은 포로에서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은 딱 두 가지를 알아야지 된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했는가? 이걸 알아야지 되고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올바로 모르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있는 건 알지만 하나님도 내가 협력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교만하게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틀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주 시내가 있는데 제천 시내 지도를 여기서 갖다 주고 원주시청 찾아가라고 그러면 찾아가겠어요? 못 찾아가죠. 틀린 지도를 갖고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더 목적지에서 목표 지점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참 묘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속 언약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창조하며 에덴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여기까지 쭉 내려오시고 포로를 또 만들어 오시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어디로 집어넣냐면은 새 예루살렘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이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느냐, 왜 에덴을 만들었느냐, 뭐 기타 많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하나님께 덤비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있는 자들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이런 묘한 이론을 들이대며 하나님께 나의 존재를 부각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도자기는 진흙에게 물어보고 그릇을 만들지 않아요. 밀가루한테 물어보고 라면 만드나요? 이런 형태로 꼬불꼬불 할 거야. 밀가루한테 물어보고 하나요? 안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거 만드는 거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해요. 네가 무엇 때문에 네가 왜 나에게 힐문을 하느냐, 왜 나에게 따지느냐, 너는 그럴 자격이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해산 언약은 우리에게 내 말을 잘 듣느냐 듣지 않느냐를 분명하게 말하는데, 선은 분명하게 꺼져 있는 거예요. 선은 분명하게 꺼져 갖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자에게 주는 것이 시내산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거듭난 자에게 준 것이 시내산 율법이에요. 근데 거듭난 자에게 주는 게 시내산 율법인데, 여기에 누가 따라 나왔냐면은 중다한 잡족이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잡족이 요 안에 섞여 살면서 불평 불만을 해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더 빨리 달려갑니다. 이걸 바꾸어 얘기해가지고 나와 여러분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한두 주 전에 하나님 원망 되게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되게 원망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지 됩니까? 나한테 그런 손해를 꼭 입힙니까? 뭐 이런 따져보고, 불평 불만하는 두 마음을 여기다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서도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존재가 우리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할까? 앉으면 눕고 싶고 누면 자고 싶고 라고 하는 이런 마음. 벌떡 일어나라 언제까지 졸겠느냐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런 둘 중에서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중에 이 율법대로 따르는 이거하고 섞여 사는 거하고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죽여야지 돼요? 섞여 사는 무리의 것을 죽여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 일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나가다 아무나 보면 괜히 시비를 걸고, 지나가는 개를 잡고 귀를 잡고,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물리지요.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단 말이에요. 꼭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하루는 내가 좀 선하게 살아야지 되겠다, 이제 나는 좀 성격을 좀 바꿔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선한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자네는 싸움을 잘 못해. 세상에 나가서는 네가 싸움 잘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너는 싸움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졸기하고 안 싸우고 상대방이 대장하고 싸우더라. 이게 뭐 좋은 생각인 거예요. 어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하고 현진이하고 둘이 싸우면 현진이가 대장이네. 왜냐면 그쪽 편에 1대1이니까. 그거 말고 싸우려고 마음을 먹는 네 마음 안에 있는 대장, 그걸 없애라. 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그 대장을 없애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내산 율법을 주기 전에 이쪽에서 뭘 합니까?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문설주 임방에다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뭘 겪게 하냐면은 홍해를 건너가게 해줘요. 홍해를. 왜 홍해를 건너가게 했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홍해가 바다며 물이며 세례를 주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물의 세례, 죽음에서 건져 나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왜 바다예요? 바다가 왜 바다예요? 바다가 왜 바다입니까? 지영이, 바다가 왜 바다? 다 받아주니까 바다예요. 다 받아주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물, 모든 것 다 쓸려 들어가도 다 받아줘요. 근데 왜 물은 또 물이라고 할까요? 물은 왜 물이에요? 물속에 들어가면 다 물러진다고 물이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물 세례를 주는가 봐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하는 그 세례를 이야기를 하며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드렸어요? 자리 바꿈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리 바꿈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드릴 겁니다. 이 복된 자리 바꿈, 나의 더러움과 이런 모든 것을 십자가에 갖다가 넣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로 전가되게 하는 것, 이 기적과 같은 교환이 있었을 때, 그런데 그 자리 바꿈의 자리에 들어가기까지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서 그 작정하심이 나의 자유의지를 발동을 시켜갖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신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반응하는 거 보고 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정한 자는 반드시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행동, 생각하도록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신해산 언약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시작을 해갖고 20장에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부터 10계명부터 쭉 이야기를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것이 그냥 말씀으로 전하는 걸로 끝나겠어? 실제 행동으로 옮기겠어요?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살아냅니다. 살아내는데,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딱 통과하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냐면 성화가 이루어져요. 몇 퍼센트 이루어지냐면 100%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100% 자녀다, 가장 깨끗한 존재다가 악과 비교해서는 절대적으로 깨끗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하진이가 딱 태어나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존재가 돼요. 그런데 살면서 뭐가 생겨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근본적인 그 육신의 생각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이제는 그걸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이 말을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근본적 성화를 갖고 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며 요 위에 있는 사람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세월이 주님이 오시기까지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가야 되는데 이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안 되니까 때로는 올라가다가 떨어졌다 올라가다 때로는 처박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며 점진적인, 그러니까 점진이라는 거는 이렇게 점점 상승한다 이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근본적인 성화가 됐지만 점점 점진적인 성화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자랑할 수 있는 존재. 그러면 세상의 껍질을, 흙집이 있는 흙을 벗겨내며 내가 이 안에다가 뭘 담은 거예요?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 이 보배를, 하나님이 주신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싱해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끌었을 때 일어서고 이끌었을 때 끌려가고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요? 이 보배가, 이 질그릇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 신명기에서 주시는, 출애굽기에서 주시는 수많은 언약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해산 언약은 사실은 신해산 언약이지만 레위기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그죠? 신명기의 사신 말씀도 포함이 되는 거고, 잠언, 전도서 모든 말씀이 다 신해산 언약 안에 포함이 된다고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걸 근본으로 해서 다 풀어낸 거기 때문에.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듭났을 때 내가 제사함 받아서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딱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냐면, 자,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사해입니다. 애굽에서 있다가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있다가 나와가지고 시내산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럼 시내산 가서 율법을 받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 라고 하고 약 1년간 시간을 여기서 보내요. 그 다음에 여길 가가지고 민수기 11장에 가가지고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 갔다 와, 못 갔다 와, 이렇게 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몇 년을 보내냐면 약 38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38년을 세상 말로 뺑뺑이를 돌렸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근본적인 성화가 되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나라에다 딱 집어넣으면 되죠. 딱지치기 한 것 마냥, 구슬치기 한 것 마냥 딱 맞췄으면 내 주머니 넣으면 그만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밖에 돌렸어요. 보배를 질그릇에 줬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더 깊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2절부터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며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인간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인간은 여기 있으면 뭐예요? 죄인. 그죠? 딱 출애굽해서 딱 건너갔습니다. 딱 올라갔습니다. 그럼 뭐예요? 의인. 그죠? 근데 천국에 데려갔어요? 안 데려갔어요? 아직 안 데려갔어요. 이미 마음은 가 있고 영은 가 있는데 몸뚱이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있는 동안에는 어떤 모습을 흙집을 그냥 그대로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받았지만 의인이지만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고 아담의 형태를 갖고 있는 죄인이다. 근데 이것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말씀하셨고 어떻게 치유하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더 깊게 알아가는 과정을 통하기 때문에 되는 건데 사람들이 자 루터도 이렇게 말을 했다. 의인이면서 죄인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겨내라라고 하며 육신이 약하지만 그죠? 마음의 원인데 그 원함대로 가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다고 그러지만 마음이 원이면 육신이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대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버림받았을 때 시드기야가 그 자식이 죽고 눈이 뽑히는 걸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자식이 제 아들이 잘못해서 만약에 감옥에 간다. 5년형을 받았다. 이러면은 내 속이 타요, 안 타요? 타죠. 이 안에서 약 1년 만에 여기를 가가지고 야 들어가 가나안 땅에 나는 너희를 빨리 들여보내고 싶어 했는데 못 가요 안 가요 하는 그 꼬라지를 보면은 부모의 속이 타요 안 타요? 타죠. 하나님의 속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새카맣게 타면 숫덩이가 되는 겁니다. 옛날 사람도 그 얘기 하잖아요. 내 가슴이 숫덩이가 됐다고. 이게 화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그래서 자식은 몰라. 그래도 부모 마음을. 언제 아냐면 자식을 놔둬야지 알아. 자식을 놔둬야지 그제서 그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된 자리 바꿈을 하며 왜 내가 그 복된 자리 바꿈을 하며 그 십자가로 가기를 원했어요. 거길 가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 가는 거예요. 그 복된 자리 바꿈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면서 이미 창세전 언약했던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언약의 실행 과정에서 출애굽시켜갖고 이제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잘 살아야 돼 했는데 아니 잘 살아야 돼 하고 시집 보냈는데 맨날 전화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 영상통화 나 못 살아. 맨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 속 터져 죽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자, 세상에서 제일 거리 먼 게 어디라고 그랬어요? 머리에서 가슴에. 3일셋집밖에 안 되는데 가장 먼 곳이 먼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 그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기차가 아니고. 사람들은 버스 그러면 기차, KTX 그러는데 KTX를 타도 왼수하고 같이 타봐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열흘이 하루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지식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지혜로 가야지 됩니다. 물론 이 지식이 있어야지 지혜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지식은 머리에서 머물고 지혜는 마음속에서 머문다. 그리고 지식은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고 지혜는 내가 그만한 것을 알았지만 실행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하는 어떤 이런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는 사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야지 됩니다. 요즘에 이제 야구 하잖아요. 축구도 하고 손흥민이 뭐 뛰어나게 잘하고 그러죠. 가끔 보면 극장골 터졌다 이러더라고요. 저도 극장골이 도대체 뭔가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후반전 끝나기 뭐 10초 전 아니면 연장전 후반전 끝나기 뭐 5초 전 이때 터진 게 극장골이라고 하더라고요. 야구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야구 선수가 9회 말 투아웃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내가 거듭나서 실제 다시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아니 제가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고 목회 몇 년 했어요. 난 이제 됐어. 이렇게 하면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 거두기까지 나를 가꾸며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겠어요? 우리 모습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은 특별한 은총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도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생에도 하프타임. 인생의 하프타임이 언제야? 현진이는? 사람들은 하프타임을 내가 90까지 산다 그러면 축구 마냥 45세 하프타임으로 생각을 해요. 지영이 하프타임 언제? 10살에도 하프타임을 갖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군대 가는 게 인생의 하프타임일 수도 있어요. 요 하프타임 동안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지나온 과거는 어떻게 살았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면서 너희가 그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며 생각하며 훈련하는 하프타임의 시간이 뭐냐면은 신의 산의 시간이에요. 그게 단순하게 율법 받았다 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 동안 신의 산에서 얼마나 있었어요? 약 1년간 있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딱 빠져나와가지고 신의 산에 가서 여기 들어가기까지 몇 개월 걸리냐면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걸리고 야 성막 만들고 출발할 때가 2년 두 번째 2월 1일 2월 20일인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 몇 년을 머물러요? 약 9개월 정도 머무른 거예요. 9개월 동안 머물면서 뭐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구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가르쳐 준 것,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다음에는 광야로 들어가야지 되는데 여기만 머물고 여기까지는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벌하셨지만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식 때린다고 자식을 버리나요? 하나님도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너희가 3, 4대 만에 멸망하겠다. 잘하면은 천대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70명이 내려갔습니다. 70명이 갔다가 430년 만에 나왔습니다. 430년만 나와가지고 시내산간에서 율법 받고 약 1년간 있다가 민수기에서 출발해갖고 출발합니다.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쪽 광야에서 뭘 합니까? 훈련받아요. 그래서 광야 훈련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훈련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훈련 다 받고 결국은 이 요단강에 있는 요 느보산에서 여기를 바라보며 모세가 신명기 이야기를 하는 건 뭐예요? 졸업식 연설하는 거예요. 졸업식 연설. 자,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살았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법을 줬어? 법대로 너희가 사는 법을 가르쳤어?
훈련했어?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군대 가면 사격 훈련도 합니다. 훈련하는 이유는 언제 해요? 전쟁터에 나가서 제대로 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쐈어? 못 쐈어? 못 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제대로 쏘라고 가르쳤는데도 예, 하겠습니다 해놓고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땠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아, 나는 이런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지 돼 라고 각오를 했는데 얼마만큼 제대로 살았어요? 저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맨날 부끄럽다고 얘기만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변한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교제의 시간인 거예요. 돈 버는 거 말고. 돈으로 따지면 저도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10초만 얘기할게요. 집을 팔았는데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이거 참.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해서 시드기야까지 끌려갑니다. 제가 프린트물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그거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윗, 솔로몬, 그리고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장면을 프린트물로 나눠드렸습니다.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그리고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쪼개지고 갈라진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 위에 누가 있냐면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의 신하 중에 이제 독립해갖고 왕이 된 거예요. 반역을 해서. 여기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다윗이고 여기가 솔로몬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는 딱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져 갖고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시드기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왕조가 안 바뀌어요. 예를 들어 갖고 다윗을 김씨라고 해보면 끝에 왕도 김씨예요. 이렇게 다 되는데 여로보암이 시작된 여기서는 왕조가 몇 번이 바뀌냐면 9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가 있는 거예요? 반역 왕 싸움이 있는 거예요. 9번 왕조가 바뀝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포로 나라 멸망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림 보면은 BC 930년도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분열 왕국으로 나뉩니다. 시내산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제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봐보세요. 여호수아가 난 이렇게 살 거야.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택해.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 딱 해놓고 사사기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왕, 다윗, 솔로몬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가깝습니다. 그러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도에 멸망을 하는데 멸망하는 원인이 딱 뭐냐면 여로보암이 죄를 많이 져요. 여로보암이 죄를 진 게 열왕기 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4장입니다. 일단 열왕기 상부터 찾게요. 열왕기 상 12장입니다. 나라가 딱 쪼개지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짖어야지 10개 지파가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유월절 절기는 이때 지켜야 되면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꿔버립니다. 이게 여로보암이 하는 짓이에요. 12장 25절부터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 건축하고 28절에 두 금송아지 만들고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여기서 해라. 이렇게 하며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둡니다. 31절에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33절에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짜를 절기를 만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하여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로보암의 죄. 그래서 열왕기 상하 쭉 가다 보면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했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여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이고 여기는 남쪽 유다입니다. 근데 남쪽 유다가 보니까 여기가 586년도고 여기가 722년도예요. 여기가 722년도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경계를 두고 여기가 멸망당하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여기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소문 듣고 알고 다 압니다. 예레미야서에 가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알고도 보고도 죄를 범했다. 이렇게 하면 책망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포로로 몇 번을 끌려가냐면은 3번을 마지막에 이렇게 끌려갑니다. 이제 그 내용이 그 그림 도표 남아국 유다 그 밑부분에 있는 다니엘과 친구들. 586년도에 멸망을 하는데 1차 포로를 605년에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스겔 끌려가면서 1만 명이 끌려가면서 이때 여호야긴 왕이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19대 왕이에요. 19대 왕. 왕이 끌려가고 그러다가 여호야긴 왕이 거기 가서 끌려가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식을 낳고 손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여호야긴의 그러니까 에스라서 1장에 가면 누가 등장을 해요? 스룹바벨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져라 하면서 성전 기구를 다 내주잖아요. 그때 누가 끌고 오냐면 스룹바벨이 끌고 옵니다. 왕의 손자가 끌고 와서 성전을 건축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두 번째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에스라가 등장을 해요. 에스라 7장 5절에 보면은 아론이 16대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왕을 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사장을 주고 또 하나는 선지자를 줬어요. 아마 느헤미야가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의 족보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마지막에 느헤미야 이렇게 오면서 586년도에 딱 멸망을 했는데 성경에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이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70년의 시점을 언제 잡을 건가? 605년도로 할 건가? 597년도로 할 건가? 586년도로 할 건가?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성전을 딱 준공할 때가 언제? 제2성전이죠. 원래 있던 예루살렘 성전은 제1성전입니다. 근데 딱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을 20년 만에 완공을 했는데 그때가 몇 년이냐면은 516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586년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재건을 보게 되면 딱 70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70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자, 시내산에서 언약을 줬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고 잘 살아? 잘못 살면 이렇게 될 거야? 멸망할 거야? 잘 살으면 천대까지 은혜 받을 거야. 두 가지였죠, 그죠? 그럼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시내산 언약을 제대로 안 지켜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사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도 택해. 그 다음에 사사기의 기드온 시대에 흉년이 들면서 룻기가 생겼습니다. 그죠? 사무엘 와가 꽁터리로 살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대신 다윗 솔로몬 줘놓고 나라가 쪼개져 갖고 이 역사를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자, 그러니까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 하, 열왕기 상, 열왕기 하의 기록의 내용은 잘 살은 내용이에요? 못 살은 내용이에요? 못 살은 내용이에요.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쉽게 봐요. 그러니까 사사기 이후로 열왕기까지는 잘못된 것만 적은 것. 물론 그 안에는 잘한 것도 있죠. 10개 중에 2개는 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왜 멸망을 향해서 갔는가를 기록한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열왕기 상하, 사무엘, 사사기, 룻기 이렇게 보면은 자 그러면은 그 그림 밑부분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밑에다가 역대 상하를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왜 역대 상하를 따로 기록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포로 이후에 기록을 한 거예요. 돌아와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했냐면 우리를 벌하셨지만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지만 반드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견인하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광야에서 훈련받고 훌륭한 인재 싸움꾼으로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가고 아담의 범죄를 후회하고 새 예루살렘에 넣기를 원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 속에서도 피의 줄기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쭉 내려와서 유다, 보아스, 그죠? 다윗, 솔로몬
쭉 이어집니다.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누구까지 이어져요? 예수님 성육신까지 이어집니다. 그것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딱 돌아온 것을 기록한 게 뭐냐면은 돌아와서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인데, 역대상하는 긍정이 많을까요? 부정이 많을까요? 긍정이 많아요. 회복의 개념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하는 게 있어.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야. 이런 관점으로 썼어요. 자,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다 이해되시죠? 그죠? 출애굽기 나와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 만들고, 그리고 광야 훈련소 거치고, 신명기에서 졸업식 하고, 들어가 했는데, 여호수아는 잘했어요. 그죠?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개판 5분전 다 된 거예요. 쭉 흘러간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 내용이 11기 하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1기 하가 이어지는 이 중간중간에 누가 와서 한마디씩 해요, 안 해요? 한마디씩 하죠. 이게 선지서예요.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거. 근데 성경의 줄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영월 가가지고 한반도 지형 산꼭대기에서 안 내려다보면 안 보입니다. 거기가 한반도 이렇게 생긴 강이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배 타고 가면 이게 그건지 잘 몰라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한반도 지형같이 생겼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걸 알고 내려가서 보면은 여기 지금 울산 지나가고 있네? 여기 느끼겠어요? 여기 지금 저 남해 쪽으로 가네? 서해안 올라가네? 이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밑에 가도 다 보이죠? 그 개념으로 성경 전체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해산 언약이 성경의 또 하나의 중심입니다. 출애굽해서 구원해낸 것도 있고, 신해산 언약에서 너희가 삶의 방식이 어때야 돼? 라고 했는데 사는 것, 못 사는 것.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을 벌했지만 버리지 아니했고, 멸망시켰지만 사라지지 않게 했고. 2000년 뒤에 우리나라 해방이 몇 년도에 됐어요? 48년? 5년? 이스라엘이 45년, 8년하고 우리하고 비슷비슷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했지만 멸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멸망시키지만 사라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신해산 언약의 내용을 이제 또 한번 나중에 살펴봐야죠. 그죠? 근데 그건 뻔합니다. 십계명 낭독하는 걸로 사실은 거의가 해당이 다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목회한 지 딱 만 6년이 이제 23일, 이번 주 목요일인가 수요일 날 됩니다. 오늘 그 쑥독했습니다. 맛있게 잡수요. 뭘 했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아무리 해도 맨날 같은 말만 반복을 했어요. 여러분도 저와 만나기 전에, 권사님도 저와 만나기 전에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거기서 뭘 들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여기 와서 들었는데 거기나 여기나 도끼인 객긴이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못 듣던 거 듣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이 제게 주셔서 이들이 꼭 알아야지 돼라고 하는 것을 형식에 갖추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고 죽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얘기한 게 땅 파고 기둥 세우고 라고 하는 것, 이것 한 가지만 한 것 아닌가. 나머지 살아내는 건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지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쩌면은 저도 목회를 하면서 70에 은퇴를 해야 되니까 요 목회하는 몇 년이 또 나에게 하프타임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도 어떤 그런 시간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그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5가지만 한번 적어보십시오. 안 되면 3가지만. 집에 가서 적어보시고 다음 주에 교제하는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그래야 하겠습니다. 이 버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낮추며, 그리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듯이, 내가 나를 보고 불필요한 걸 버렸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이 있어요. 피에타. 지금이 알죠? 피에타. 이번에 교회 타면서도 그 얘기가 잠깐 나오고 그랬습니다. 피에타라고 하는 그 조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썼던 그 예수님을 내려가지고 모친 마리아가 무릎에 안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체가 옆으로 이렇게 길게 있고 이제 마리아의 머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구두가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유명한 조각품이고 미켈란젤로가 25살에 만드는 거예요. 후에 제자들이 아니 스승님 어떻게 이렇게 걸작 피에타를 조각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지영이나 알아.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해서. 이 피에타가, 그러니까 내가 만들려고 했던 그 모양, 그 형태가 내 마음 안에 이미 있었다. 피에타가 원래 내 마음 안에 있었다. 그런데 나는, 자, 조각을 하려면은, 예를 들면 나무로 뭘 깎아요. 이만한 나무를 갖고 와가지고 숟가락으로 만든다, 깎는다고 그러면 요 안에 요런 본이 이렇게 있겠죠. 연필로 그리든 마음속에 요런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피에타는 요 안에 있었다. 이만한 돌 안에. 근데 나는 불필요한 것만 제거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아주 명언 중에 또한 명언입니다. 우리의 삶 중에 신앙생활하기 위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불필요한 건 무엇인가? 그 가치를 놓고 보는 거야. 세상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 이 가치를 놓고 어떤 걸 버려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동전을 여기다 꽉 움켜쥐고 있는데 따로 여기다가 100만 원짜리 100다발을 주면 받아요, 못 받아요? 이걸 버려야지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본 자는 이걸 버리는 거고, 이걸 보고도 이걸 움켜쥐는 자가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 피에타 마찬가지로 나에게 불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저도 6년이 지나면서 버려야 될 게 뭔가 했는데 너무 많아서 못 적겠더라고요, 저는요. 진짜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신해산 3개월, 그리고 훈련, 그리고 11개 학까지 바르지 못한 생활.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는 역대상 하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이런 존재였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였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실 때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가? 2가지 얘기 드리죠. 2가지 알아야지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가? 자기 위치를 명확히 알면은 신앙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보이면은 이제는 어떻게 살 건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건가? 그죠? 이걸 고민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